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 고백과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28장 27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조지아에 살면서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은 바다에 자주 갈 수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큰 장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거. 부임한 첫 해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헬렌 조지아에서 열렸습니다. 방문해서 한번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탁 들어섰는데 마치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참 아기자기한 마을이에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부모 함께 가고 물놀이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분명히 미국인데 꾸며놓기를 유럽으로 꾸며놓으니까 딱 들어가면 느낌이 다른 나라에 온 느낌이 딱 들어요. 가족과 함께 뭐 멀지 않으니까 다녀오시길, 또 이미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제가 여기 방문할 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역시요 분명히 이스라엘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탁 들어서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마치 로마와 같은 로마식 풍의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고온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광야 지역이에요. 빈들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갈릴리 바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동쪽 편 벳세대와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들 위해 사역하시고 서쪽 편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마가단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사역하시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독 꽤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휴가를 가신 걸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굳이 가셨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이 당시에 그 위에 헤르몬산이라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헐몬산입니다. 만년설이거든요. 여기서 흘러내리는 이 물줄기가 얼마나 큰 강을 이루는지. 강물이 있으니까 자연히 뭐가 많겠습니까? 나무들이 많죠. 그래서 녹색 지대가 갑자기 계속 광야하다가 갑자기 큰 강물이 흐르고 녹색 지역에 있는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의 로마 관리의 휴양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말이죠. 빌립보는 헤롯의 동생인 빌립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대표적인 휴양 도시 가운데 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식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로마풍이 쫙 풍기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시저 가이사니까 가이사의 동상들이 이곳저곳 쭉 섬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전들이 즐비했던 곳이에요. 실제로 오늘날에도요, 저도 직접 가봤거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쪽 벽면 산 쪽을 그냥 쭉 깎아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아직도 신전 기둥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그 로마의 잡신들, 로마의 황제의 신상을 바로 앞에 보이는 동네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일종의 현장 학습을 가신 것 같아요. 그 가시는 노중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아무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헤롯이 목베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되자 헤롯이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를 뒤로 하고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 것은 놔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29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로마식 신전이 그냥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그 현장 가운데서 지금 제우스나 포세이돈이 구원자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참 잘한 고백인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증거를 드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여기 주는 그리스도이신다 했는데요. 그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막 데리고 함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죠? 기도하십니다. 기도. 그러니까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막 찾으면서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다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2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매몰차게 거절하시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그때 이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들도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여라고 할 때 그때는 분명하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해도 어느 한 제자 하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고백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한국어 번역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의역해 놓은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 역시 2인칭 단수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해야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둘째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래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설명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도리어 책망을 하게 나서요. 책망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 주위에서 보십시오.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굳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서 마침내 3일 4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32절 말씀이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해했습니다. 간한다는 얘기는 책망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보통 책망이 아니에요. 핀잔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나무라는 것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의 명사형이 징벌이라는 뜻입니다. 징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이룰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서야 되는데 그 수장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히려 도리어 똑같은 강도로 책망을 하세요.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그 강도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베드로가 사탄이라도 된 듯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았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도 다른 여러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빗대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평가해 보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구원자로서 고백한 거지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저자 마가의 의도적인 기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단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베드로가 고백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훨씬 익숙하죠. 이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이야, 대단하다. 네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건데 네가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 거다. 라고 하면 교회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라고 베드로를 극진히 칭찬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곧바로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상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경계하시고 했습니다. 당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경계하시는 거예요. 주의 깊게 말씀하시면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왜 금하셨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한 소경을 눈을 띄우실 때 그냥 한번 딱 안수하시니까 바로 그 소경이 눈을 번쩍 떴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직접 안수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의 안수가 뭡니까? 그냥 내 믿음대로 되어 믿고 가라 라고 하면 그 즉시로 원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막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이방인 소경을 고칠 때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시니까 이 소경이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데 뭐가 걸어가는 것처럼 봤어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온전히 못 봤던 거죠. 마치 이 이방인 소경의 눈이 띄어지는 과정처럼 지금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이 베드로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밝히 볼 수 없었던 소경처럼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소경이 보기는 보아요. 근데 온전히 볼 수 없던 육적인 소경처럼 베드로가 고백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백만 한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고백이요, 에이, 베드로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는 쏙 빠지고,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과정을 여러분 반추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멋있게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몫 목숨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정작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도 얼마나 많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현장 수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날따라 야외 수업을 하는데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눈발이 아주 선해요. 선발 탁 나는 추운 겨울날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함께 재연도 해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교사님 묘역도 보고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는지 쭉 유물들 보는데, 그 정원에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런 큰 돌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방문했을 땐 중간에 줄이 없었습니다. 큰 돌이 하나 딱 있고 그 안에 구멍이 탁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라고 해서 학생들이 막 옥신곡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한 학생 팀 중에서 재연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돌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한 학생이 이 돌 지금 바로 보이는 정문에 목을 맞춰서 탁 뒤에 눕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한 줄로 그 학생의 목을 탁 감아매서 그 뒤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당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이 초대교회 한국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형구돌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을 죽일 때 이 돌에 목매다가 뒤에다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가축들을 끌게 해서 죽이게 한 형구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 현장 가서 딱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또 묘지들이 이렇게 쭉 다니는데 비석들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비석이 굉장히 조그만 비석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비석이. 그래서 이게 무슨 비석인가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큰 비석들은 선교사님들 무덤이에요. 선교사님이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 함께 데리고 온, 우리나라 땅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이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제 막 1살, 2살 된 갓난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묻어가지고 조그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비석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그 모습을 보니,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 학생들끼리 서로 간에 자기의 신앙의 다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피 위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세워진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울면서 감동적으로 막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 역시 그 상황 가운데 저의 신앙을 막 고백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 저의 신앙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고백대로 이건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할 만큼 충성 봉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치 흰 도화지예요. 아주 흰 도화지에 이 까만 잉크를 훅 이렇게 부은 것 같은,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의도적으로 내가 불순종했던 모습. 분명히 이 순간 속에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경험들, 이러한 모습들이 아라리 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저의 신앙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매번의 설교가 참 저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거지만,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린 걸 알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의해서 붙잡힘을 받죠. 그리고 신문을 당하게 되는 순간을 맞습니다. 그때 멀찍이 돌아가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안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종이 나와서 너도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을 알지? 라고 할 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의 고백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어디로 사라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가 버리겠노라 장담했던 장본인이 상황이 싹 바뀌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향해 고백은 하긴 했지만 정말로 이때의 모습은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후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것도 3번이나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핀잔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주도권조차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베드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맞은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혁명적인 리더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해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것인지 아니죠, 성경에 정확한 연결된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들을 잡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탄 없이 담대히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들었을 때까지 베드로의 반쪽짜리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시며 싸매시며 격려하시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드로와 함께 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백을 행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삶에 동행하시며 베드로에게 힘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어쩔 때는 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 그래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오기만 해도 대단합니다.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도 세상의 이방신이 즐비한 세상의 권력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의도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면 당장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 기독교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얘기하는 종교다원자들의 거센 항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현재 지금 이 모습만 탁 떼어놓고 보면 분명 베드로는 불완전합니다.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온전한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여기 있는데 자기가 드렸던 고백은 엉뚱한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단 한 번도 결코 포기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고 그 즉시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끄러웠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코 책망하셨지만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는 순간을 느끼십니까? 그 책망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고백하지만 또 책망받고, 고백하지만 또 책망받고, 그러나 분명히 믿기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져서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을 이루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여러분, 제자훈련 신청서가 오늘 나갑니다. 훈련으로 된 제자, 주님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 혹 나와 상관없는 일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때로는 그거하고 정반대로 나 같은 것이 무슨,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